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귀환하는 포로 귀환의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또 크게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고토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 총독을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4만여 명 이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포로 귀환하는 내용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차에 돌아오는데 오랜 세월 지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가 3차에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내용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3장, 4장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에스라 1장, 2장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방의 악한 왕 고레스 왕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70년이 차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70년이 되었을 때에 역사의 흐름을 돌려버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다시 재건했을 때에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온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모든 역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그래서 에스라 2장에는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는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고 감격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성전 재건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루고 늘 우리 가운데 야고보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고난 중에는 즐거워할 것이고 또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운 좋을 때는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항상 고난도 오고 형통도 오고 이것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뭐예요? 희망과 역경이 계속 교차되어서 쌍곡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희망만 계속되지 않아요. 반대로 역경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희망의 때를 잘 붙들 것인가, 그 소망을 어떻게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것인가, 희망을 자꾸 꿈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역경된 순간을 잘 견디며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역경은 딛고 일어서야 되겠죠. 주저앉아 무너져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면 안 되겠죠. 희망은 더 크게, 역경은 이기고 딛고 견디는 것, 극복하는 것. 오늘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희망과 역경의 때를 잘 관리해 나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마 3개월 큰 긴 여정 끝에 본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이 또 지나고 나서 7월이 이르렀는데, 7월은 이스라엘 유대력에 의하면은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큰 7월 15일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가서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속죄일과 더불어서 초막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여러 행사가 있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역사죠. 초막절은 땅에서 산출되는 모든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은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같은 감사제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온 백성이 하나님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그 초막절입니다. 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도우셨죠. 먹이셨죠. 지키셨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곡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7월의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바벨론을 해가지고 약 3달 동안 1500km를 걸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역마다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감사하면서 7월에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 조상도 광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출 바벨론해서 1500km라는 3개월 동안의 긴 여정을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초막절의 제사의 예배는 감격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고국에 돌아와서 굶지 않고 먹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 예수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5절 함께 볼까요?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은 출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망한 나라가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너무나 큰 은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초막절을 그 감격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기초도 놓지 않을 때예요. 6절 볼까요? 자,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여호와의 성전 지대 기초석은 오히려 놓지도 않을 때예요. 그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성벽도 다 불탔잖아요. 그 성전 기초석도 다시 이렇게 공사하고 다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기초석도 놓지 않은 때 뭐부터 지켰죠? 뭐부터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켰잖아요. 초막절을. 아직도 성전 지대 기초석도 놓지도 않고 잘 그렇게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 그들이 번제단을 쌓았어도 기초석도 없고, 그죠? 뭔가 좀 너무 어수선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단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아마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뭐 났죠? 사각했자. 의자가 없어가지고 뭘 깔았죠? 가만히 막 그런 그냥 비늘 같은 것도 깔고,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만으로도 그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잖아요. 얼마나 그 예배가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설마 비대면 예배가 뭐야? 설마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롭게 드렸던 종교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가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덮은지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 절절하게 느꼈던 기간입니다. 여러분,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북한 지하 교회는요, 큰 소리로 한번 찬송 부르는 것이 소원이에요. 목사님 한번 모시고 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소원을 지금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감격이 돼야 돼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찬송 시간에 막 핸드폰을 막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아니 전화 왔다고 막 예배 시간에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저가 학교에서 저럴까? 저가 직장에서 그럴까? 저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청와대 가면 저럴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아마 우리가 보러 한 70년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드려진 그 예배가 돼야 되겠냐고요. 우리 일상적으로 예배 드림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많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무시를 당했죠. 육체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 등 많은 고통과 심신이 지치고 힘든 건 많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발 강가에 가서 슬퍼하고 목 놓아 울면서 통곡하면서,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또 여러 가지 심신적으로 막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도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힘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였어요. 가장 힘든 것은 그들의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은혜대로, 축복대로 고향 땅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전 기초는 쌓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그냥 어떤 번제단을 쌓는지 몰라도 얼마나 초라했겠냐고요. 그러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회복되려면 장소, 건물보다 우리 심령의 부흥, 심령의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외적 어떤 보이는 어떤 예배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먼저 돼야 되겠죠. 이것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 갇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우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뭐예요? 먼저 회복되어야 될 예배예요. 여러분 성전에 이 교회에 올라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아이고 벌써 주일이야. 눈 비비면서 오늘 하루 직장 한 거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수해서 한번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여기 나온 분들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표정이 좀 밝아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아침에 싸우고 오셨어요? 감사하며 찬송할 때도 좀 기쁘며, 우리 고백이 찬양 될 때는 좀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된 시간. 하나님께 향한 감격,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하나님께서 건강과 이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하나님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여기까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온 2년이 흘러버렸어요. 시간은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언제 온지 아세요? 정확하게 아니라도 몇 년도 오신지 아세요? 2020년 코로나19가 12월에 시작됐으면 몇 달 안 지나서 2달, 3달 지나서 2020년 2월에 개학하고 4월 16일 날 첫 주일을 예배를 드렸어요. 4월 16일 날 목요일 날 이사를 하고 4월 19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2020년도예요. 시간이 벌써 4년이 샥 지나가더라고요. 벌써 코로나 3년이 여기 와서 온전히 여기 코로나 3년을 보내고 이제 만 4년이 지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역사가 2년 세월이 지난 후에 시작됩니다. 스룹바벨 총독 제사장 예수아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죠. 레위인들은 성전을 돌보는 그런 지파잖아요. 자, 그들은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부지를 고르고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성전 기둥이 올라갈 주춧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막 성전 지대가 준비됐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때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삽 자손, 아삽은 성가대 악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성가대가 아삽 자손들이에요. 자,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 내용이 뭐냐면은, 자,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좀 올려주지. 아니, 계속 읽도록요.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어떻게 불렀어요? 즐거이 불렀어요. 이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즐거이 드리는데 2년 전에 기초석도 쌓지 않는 그 예배에도 즐거이 드렸지만은 이제는 손전 기초석을 놓고 뭐 그러니 그들에게는 더 감격스러운 그런 찬송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즐거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주는 지선,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그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초석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악했습니다. 변덕스러웠어요. 복이 복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참 철없는 아이들처럼 변덕스러웠고 악했습니다. 수없이 선자들 경고의 책망을 듣고도 목이 꼭 곧고 뻣뻣하여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오래전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100년, 200년, 300년 심판, 책망 가운데 있어도 할 말이 없는 백성이에요. 여전히 목이 곧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 저들, 그럼에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은 뭐 지극히 선하셔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셔요.
너무 사랑과 인자가 자비가 많은 신분이에요. 참고 또 참으시고 또 한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그들은 감격에 겨워야 돼요. 여기 감격에 겨울 우리들이잖아요.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금 내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 것.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였다. 기초석이 놓였다. 희망의 씨앗이 심기어졌습니다. 아직 아무 성전의 어떤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둥 하나 서지 않았어요. 문짝 하나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석만 냈는데. 우리 교회가 2020년 2월에 개학하고 4월 16일 날 이사 오기까지 그 개학만 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이제 매입했잖아요. 남의 집 새빵살이 하다가 이제 우리 건물로 매입하고 뭐 그때 우리 마음이 벅차고 감격했죠. 계약만 하고 이사도 오지 않았는데요. 이곳에 몇 번을 온지 모르겠어. 혹시라도 여기 또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보고 또 와서 보고 왔다가 또 만두 전골도 먹고 뭐 그리고 겨우 이제 열쇠를 받고 우리가 준비하는 때에 무슨 방을 만들까, 여기는 무슨 실을 만들까, 우리가 꿈꾸던 것이 있어요. 애들 유아실도 만들어야 되고 청년 청년들 카페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여전대에서 주방 마음껏 물 뿌리면서 식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기도실 뭐 여기는 무슨 방 만들까, 여기서 무슨, 그냥 계약만 해놨는데도요. 다 그려지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습이 서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우리가 뜯고 그냥 100% 완전히 다 완전히 빈 공간에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본당을 어떻게 또 여러 가지 사무실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상하면서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설레면서 했는지 몰라요. 한번 결정하면 이제 끝인데 막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그러나 그 꿈은 현실로 그대로 여기에 녹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두 절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감기를 고치신 하나님이 암은 못 고치실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도 하신 하나님이, 뭐 10억 안 되는 여기 오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100억, 1000억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는 막 여러분 가슴에 부풀지 않나요? 막 벅차지 않나요? 하나님 3만 평 땅 다 우리 것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좀 맛배기라도 몇백 평이라도 몇천 평이라도 하나님 좀 맛배기라도 하나님 뭔가 좀 그림 좀 만지지기 좀 해주세요. 말씀학교, 기도학교 어떻게 세울까, 체육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권사님도 와가지고 텃밭도 일구고 막 이런 것이 막 구상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현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꿈을 어떻게 꾸었겠어요?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꿈이라도 생각했냐고요.
시편 126편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 꿈이야 생시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에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있었어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2절 아니요 3장 12절 에스라 3장 12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전 지대 노임을 보고 뭐 했다고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꺽꺽 울었어요. 뭘 봤다고요?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으니까요.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 70년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잖아요. 황금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맨 땅에 터만 남았고 기초석만 놓고 있으니 금은 둘째치고 나무도 제대로 준비되어지지 않는 때에 이런 가운데서 이 노인들은 옛날 생각하니까 막 서글픈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그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 사람들, 젊은 세대들은 어떻겠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그냥 어르신들은 꺽꺽하면서 대성통곡하고 반면에 여러 사람들, 그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구나. 많은 사람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성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기쁨만 했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열어가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노인네들은 옛날만 생각하고 꺽꺽하고 대성통곡하고 젊은이들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소리가 13절 말씀 볼까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한 소리가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그 현장에 없는 것은 소리만 들린 것은 막 통곡 소리도 나고 막 한쪽은 막 기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분별치 못할 정도로. 어쨌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참으로 모호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장에 보니까 희망의 장이었죠. 희망의 장. 초막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싹이 보였어요. 항복에 된 옛 성전터에 전 지대가 놓였다는 점에서 희망의 싹이 텄습니다.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던 찬송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이제 마음껏 부르고 드릴 수 있으니 희망의 싹이 비춰오고 있었어요. 서광이 비춰오고 있었어요. 희망의 싹이 터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 희망의 싹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겠죠. 꽃 피겠죠. 열매 맺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4장에 넘어가면 역경의 먹구름이 밀려오게 됩니다. 재건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가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수르 왕 하면 딱 여러분 어떤 왕이 떠오르죠? 히스기야 왕을 정복하기 위해 했던 왕 산헤립이 떠오르죠? 산헤립 들어보셨죠? 좀 끄덕끄덕 하셔요.
그 사내립의 아들이 에살핫돈이에요. 사내립이 하나님의 영이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막 도망가서 이제 수도로 이제 돌아가니까 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신하에 의해서 사내립이 죽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하나님 그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립의 아들이 에살핫돈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 또 19장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전 건축 역사에 끼워달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런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에살핫돈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혈통도 혼혈이 되었어요. 신앙도 혼합 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살핫돈의 정책이 뭐냐면은 강제로 아수르로 끌어가고 사마리아 사람을 일부를 강제로 끌어갑니다. 아수르 나라로.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 요청에 따라 제사장도 세웠고 성전도 지었고 제사도 드리라고 이렇게 허락은 받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제단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 나라에서 사마리아 아수르에서 들어온 각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들이 막 여기저기 이주해 오니까 각 나라의 민족의 우상이 다 모인 거예요.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도 있지만은 각종 우상의 성전이 다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7장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만을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납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각종 민족의 우상들이 그냥 그 성전에 다 모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순수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에요. 여호와의 신이란 것이. 혈통도 다 무너졌잖아요. 순수 신앙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혼합 종교, 짬뽕 신앙, 뭐 섞어짓게. 성전 건축 역사에 돌아와서 함께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편에 여러 가지 기술,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이것을 간파했어요. 나도 도와주겠다는데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에스라 4장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우리는 홀로 어렵고 힘들고 물자가 없고 인력이 없어도 홀로 건축하리라.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렸어요. 분명하게 거절했어요. 스룹바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비록 자신들만의 힘으로 성전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은 절대 도움받지 않겠다. 도움받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새 성전 안에 여러 우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뻔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참으로 교모합니다. 절대로 처음부터요 뿔 달고 도끼 들고 오지 않아요. 뭐로 가장하죠? 천사로 가장해요. 야, 평화하자, 연합하자, 달콤한 말로.
저 북한이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평화하자.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아주 교모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그냥 듣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무서운 낚시바늘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합인 것 같아도 실상은 혼합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지 아세요? 기존의 기초 질서를 다 깨요.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 하나의 유행입니다. 퓨전, 혼합. 동성애 문화가 독버스처럼 우리 사이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나 예술 보십시오. 다 동성애를 미화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창조 질서를 교모하게 파괴하고 혼잡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혼합 신앙, 혼합 문화는 절대로 배격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보니까요, 심지어는 씨앗도 섞어서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가 어떤 하나님이 경계하시는데 옷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이는 혼합주의 바람이 종교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끔 신문에 보면 성탄절 날 스님이 와가지고 축사한다고, 야, 저 교회 좀 열린 교회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절대로 순수 신앙을 지킬 수 없어요. 무너뜨립니다. 복음이 상대화되고 해석 같으면 복음의 능력은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멸망했죠? 그들의 신앙이 혼탁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성,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섬겨야죠. 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예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 주일 신앙 철저하게 지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정결해야 돼.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들과 똑같아가지고 무슨 복음이 생명을 있게 전해줄 수 있냐고.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로 세상 우상 섬기고 절하고 만들지도 말아라. 순수성을 상실했어요. 그 근원이 솔로몬 시대 아니겠어요? 솔로몬은 주변 강대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명목으로요, 여러 나라 공주들 다 데리고 와서 왕비로 말아들였어요. 무려 1000명의 왕비를 거느렸습니다. 왕비들이 저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도 같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몰래 궁의 뒷뜰에 신당을 만들고 자기들의 신을 섬겼어요. 왕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함께하는 여자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탁해진 거예요.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혼합주의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어서 영적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나중에 나라 전체가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가지고 다시 새 성전을 짓는데 혼합주의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마리아인들의 호의가 아주 교묘한 사탄의 계략이었다니까요. 그것을 간판 수르바벨 제사장 예수하는 단칼에 너 당신들과 함께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할 수 없다고.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빨리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초가 분명한 가운데서 위로 올라가야, 반석 위에 기초를 쌓고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참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생활 기초부터 잘하자. 한 달 됐나요? 신앙생활 기초부터 잘하자. 기초부터 잘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그 먼저죠, 먼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 개인과 공동체를 축복할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거절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관리인들에게 갑니다. 뇌물을 줍니다. 건축 역사를 방해합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전가했지만은 사단은 그 방법이 통하지 않자 강공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성전 역사가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무려 16년 동안 중단돼요.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삽입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또 방해했잖아요. 그때도 야 요거 올라가도 이제 그 성이 무너지겠다. 야. 그 6절부터 23절까지는 느헤미야 때에 일어났던 일을 삽입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6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회복하고 성전 지대를 놓고 기뻐하면서 희망을 부풀게 하는 3장이 하나님 반드시 그 희망대로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또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감동하시는데 이 사단은 뭐 한다고요? 격동시켜요. 충동시켜요. 너 그러면 큰일 망해. 지금 도움 받아야지. 빨리 성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교묘하게 부드럽게 연합하자.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만은 그거 우리가 이기면 어떤 줄 알았어요? 강공으로 옵니다. 세게 와요 또. 그 격동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성령님은 계속 뭐 하셔요? 감동하셔요.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희망의 싹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실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속삭여요. 안 돼. 망해. 그리고 세상의 힘 가지고 우리를 계속 교란 작전을 펼쳐요. 봐라. 되는 게 있니? 중단됐잖아. 봐라. 우리를 아주 절망에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죠. 집요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에 굴하지 않고 기도했죠. 말씀 약속 붙잡았죠. 사단의 방해를 이겼죠.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열어가시지만은 또 반면에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계속 충동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사단은 역사해요. 충동해요. 격동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죠. 그 희망이 계속 커야 되는데 희망이 자라지 않으면 다 뭐요? 시들어 죽죠. 성령의 담비를 계속 그 희망의 싹에 주고 죽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게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 다 무너져요. 조금 우리가 뭔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또 빠져가는 모습 보게 돼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성전 재건에 있어서 희망도 주시지만 그러나 사단은 또 뭐예요? 격동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간파하시고 설사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말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 좀 오세요.
예배 자리에 할 수만 있으면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이겨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격동하는 사단에게 물립니다. 찢깁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망합니다.